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여름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유다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누구냐? 오늘 유다서 1장 1절을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가 누구의 형제로 나와 있죠? 야고보의 형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다가 언제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이 형 야고보가 동생 유다를 데리고 함께 기도에 참여했고,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다가 다행히도 야고보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그 이후에 그때부터 유다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아무리 혈육이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이 혈육으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지만이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됨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유다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이 서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겸손히 낮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겸손히 낮추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겸손해진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훈계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훈계하는지 오늘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7절을 시작하면서 유다는 제일 먼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기억해야지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유다서의 배경을 보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구석구석 이 판을 치고 있으면서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너무 혼란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복음이 아닌 거짓된 말들을 자꾸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지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이 진리인지 분간하기 힘든 것이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했을 때 먼저 사도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 말씀을 미리 간직하고 있으면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했는지 유다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8절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조롱하는 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양반들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거짓 교사가 되어서 교회가 문제점이 많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이렇게 조롱하듯이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유다는 분별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비난적으로 조롱하듯이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 중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롱하는 들의 성향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교회에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교회 공동체는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문제점을 가져왔느냐? 오늘 19절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욕구가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다 보니까 19절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19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결국 교회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 교회에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생기는 결과는 뭐냐? 결국 교회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분열을 일으키면서 자기들은 당시에 본인들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당신들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대단한 성령이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유다는 분열을 일으킨 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우리 유다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성령을 받으면 겸손히, 오늘 유다처럼 자기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섬기는 건데, 이 분열을 일으킨 자는 당신네들보다 내가 영적으로 더 우월하니까 내 주장을 따라야 돼, 내 방식을 따라야 돼 하면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오늘 유다가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유다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래요. 그들은 장소를 교회로 옮겼을 뿐이지 여전히 교회에서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그들의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김포한신교회도 정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분열이 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런 거짓 교사들, 이런 조롱하는 자들, 이런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영적 싸움에서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미리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간직하고 못하고 있으면 조롱하는 자들의 말에 넘어가 가지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분열하는 자들의 말에 넘어가 가지고 교회에서 편가르기에 자기 자신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 조롱하는 자들과 그런 분열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면서 많은 영혼들이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미 유혹에 넘어간 이후에 후회하는 것은 악순환이다. 그러므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유혹을 물리치는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미리 기억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간직하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방식에 대하여 오늘 유다는 우리들에게 4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죠. 20절에 2가지, 21절에 2가지. 바로 이 4가지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기억하는 영적인 삶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절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이 믿음 앞에 거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삶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 믿음 앞에 거룩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믿음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삶의 변화도 없고 회개하는 역사도 없고 달라지는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 이야기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 거룩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를 진정 믿음 가운데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짜 믿음을 받아들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 믿음 앞에 거룩을 붙여서 단지 구원만 받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 이후에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그걸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오늘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당시 교회의 배경을 이야기했죠. 그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영적인 존재다 하면서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의 경험이에요. 유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일로 예수님을 힘들게 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면 네가 무슨 메시아냐면서 그 예수님을 집으로 끌어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성령으로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고 진짜 메시아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뜻이 강한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늘 스스로 묻고 돌아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을 주장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가 되고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유다는 지금 자기의 어떤 성령 받은 경험을 통하여
우리들을 권면하고 우리들을 훈계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21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진짜 자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과 만남을 많이 가지면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교제를 나눈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우리 사람들의 사랑도 똑같다는 겁니다. 상대방과 함께 하지도 않고, 상대방과 지내지도 않고,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본인이 많이 머물면서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머물면서 그분과 얼마만큼 교제를 나눴느냐,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많이 머물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본능이에요. 싫은 사람과 누가 많이 같이 머물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정말 거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많이 머물 수 있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많아져서 거기 안에 머물면서 우리들의 믿음들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한 주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 얼마나 많이 머물렀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미리 기억해야 되느냐, 마지막 네 번째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이 이루어지는 날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유다는 자기의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간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당부하는데, 이 유다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유다의 고백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가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초대교회 속에서 이 유다서가 완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성경 신약 27권 속에 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절과 21절을 보면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지?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성자는 뭘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부는 뭘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자는 뭘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신은 뭘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서를 통해서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이 유다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다서가 한 장밖에 안 된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한 장이라도 굉장히 영적인 파워가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백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님의 성경이고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성신을 성령의 기도함으로 고백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 지금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유다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을,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하모니,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서가 신비한 책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지, 또한 믿음, 소망, 사랑이 고백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오늘 유다는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유다는 오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은 안에 거해야 된다. 또한 오늘 소망은 영생에 이르는 소망. 그래서 이 믿음, 사랑, 영생, 이 영생이 바로 소망이잖아요. 천국 소망이잖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유다서의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동시에 하모니, 조화를 이루면서 고백되고 있는 너무너무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이렇게 한 장이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지, 믿음, 소망, 사랑이 고백되고 있지. 얼마나 귀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고 우리들이 유다서를 자주 묵상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들을 믿음에 세웠으면, 자기 자신들을 믿음에 세워서 성령에 기도하는 삶이라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성도의 역할의 세 가지가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안 믿는 영혼들을 향하여 어떤 신앙의 역할을 해야 되냐, 너희가 과연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 너희들이 과연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면 그걸 증명해 보여라. 근데 이렇게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첫째로, 짧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이것이 바로 성도의 첫 번째 역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 본문의 배경 속에 의심하는 자들은 뭐예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자들이에요. 아니,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조롱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런 분열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네가 마음이 흔들리고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정죄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너처럼 믿으려면 믿을 필요가 없어 막 하면서. 근데 유다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겨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진짜 믿음이 있지 않느냐. 오늘도 옆에 한번 봐보세요. 졸고 있습니까? 아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졸아가면서, 그러려면 왜 예배들이 오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어. 본인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왜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응? 그리고 다리도 쫙 벌리면서 옆 사람도 못 앉게 하고 막 말이야. 응? 그럴 바에 그냥 다른 사람 앉게 그냥 비껴주기나 하지. 이렇게 해라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여겨라고? 긍휼히 여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눕니다. 어떤 모습일지라도 긍휼히 여깁니다. 아니. 그냥. 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께 먼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먼저 내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자의 역할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면 두 번째 역할은 뭡니까?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자들을 어디서 끌어내라? 불에서 끌어내라. 여기서 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는 뭡니까? 심판의 불이에요. 지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을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구원해야 된다 이거죠. 내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심판의 불, 이 불심판을 받을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불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 불심판을 받을 영혼이 있다면 우리들이 그것을 끌어내고 건져내는 것이 진짜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믿는 자의 역할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불심판은 뭐예요? 절박함이에요. 여러분, 불구덩이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버려 둬야 돼요? 정말 불구덩이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신속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간절함, 이 절박함, 그렇게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구덩이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 영혼들을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무엇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절박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자기 자식 같은 학생들이 죽어가도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뭐가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이 이기주의가 만연되고 팽배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가도 에이, 나만 괜찮으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 빠지고 불 속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절박함, 간절함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도 생각해 보자 이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오늘 정말 불구덩이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수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려야 된다는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거죠. 나에게는 내 옆에 누군가 죽어갔을 때, 정말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 불구덩이에 있을 때 그를 살리고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 절박한 간절함이 있는지, 또한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그 간절함, 그 절박감이 있는지, 이것이 진짜 성도의 역할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바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3절 말씀 후반부지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세 번째가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뭔 이야기입니까? 죄는 미워하되 누구는 미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더럽혀진 그 육체를 더럽힌 그 옷, 그 죄악은 우리가 멀리하고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그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육체로 더럽힌 옷은 뭐냐? 교회를 다니는데 회개에서 거듭나는 것이 없어,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회개하고 바꿔 입고 변화되어야 돼요. 근데 그 양반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여전히 세상 죄악 가운데 자기 자신을 그 죄의 더러움으로 묻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빨리 이 방송실에서 딱 띄워줘야 되는데,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 이것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듭난 삶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개하는 삶, 변화된 삶이 없으니까 여전히 오늘 육체의 더럽혀진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며 긍휼히 여기라. 근데 왜 그냥 긍휼히 여기면 되는데 왜 앞에 이게 두려워함을 붙여놨습니까? 우리가 혹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되었는데 왜 세상의 죄악을 다 묻히고 살아가 하면서 그 영혼을 우리가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정말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세상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라도 그 영혼을 포기해버리지 말고 그가 언젠가는 회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두려움으로 끝까지 그를 붙잡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하다 보면 포기해버리고 관심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면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회개하고 변화될 때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는 혹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세상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라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정말 언젠가는 회개할 수 있어 그 두려움으로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속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나 잘해. 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지금은 설사 육체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라도 아십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변화 주면, 기회 주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잡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긍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과 22절과 23절에 긍휼, 이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세 차례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다서의 핵심은 긍휼이죠. 긍휼. 예, 긍휼을 받으라,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어떤 단어로 나와 있습니까? 컴패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이라는 이 기하 단체도 생겨났잖아요. 근데 바로 이 컴패션은 합성어잖아요. 컴, 함께라는 것과 패션, 열정. 그래서 바로 이 컴패션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지만이 진짜 긍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컴이라는 함께와 패션이라는 열정이 모아진 이 컴패션은 내가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지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목사들도 그렇고 가끔 세월호 유족들에게 실수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긍휼이 없기 때문에 실언을 하고 잘못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열정, 이 컴패션, 사실 나에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컴패션이, 이 긍휼이 저절로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긍휼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 단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것이 없다면 긍휼은 도저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 긍휼이 생긴지 압니까? 제가 최근에 잠시 경험함으로 알 수 있었어요. 며칠 전에 내가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두 곳의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같은 병원은 아파갖고 앉아있기도 힘든데 이리 끄집고 가서 진료하고 저리 끄집고 가서 진료하고 그냥 밀폐된 공간에 가다 놓고 청각검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숨이 막혀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각검사하다가 방음장치가 됐나 봐요. 답답하니까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막 인상 쓰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는 이거 진찰 받으러 왔다가 내가 더 아파서 쓰러지겠다 라고 할 정도로 사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또 다른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내가 앉아있으면서 너무 힘들게 보였는지 먼저 와서 이게 다니면서 진찰 받기가 힘들 것 같다고 저를 휠체어부터 태워가지고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저를 눕혀놓고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이 진료를 해주고 진단을 해주고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연치 않게 이 두 곳의 병원을 방문하면서 공감이 뭔지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해 준다는 것이 뭔지를 이 두 차례 병원의 방문을 통해서 소중하게 깨달아 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는 전혀 환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의사들이 편한 대로 사람을 이렇게 돌려대는 걸 보면서, 야, 환자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능력이 참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병원에서는 오히려 저를 한 곳에 편히 놔둔 다음에
의사들이 오가면서 이 진찰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긍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공감의 능력이 없이는 긍휼로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느냐가, 얼마만큼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하면서 긍휼을 보여주는지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긍휼한 사랑을 베푼다, 긍휼한 사랑을 베푼다 해도 그 마음속에 공감이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자기 만족이 될 수 있고 외식이 될 수 있고 형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마음을 나누면서 공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아무런 하나님과 공감대도 나누지 못하면서 예배 드리는 영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로 인한 치명적인 현상이 뭡니까? 이 시대의 공감의 부재입니다. 사람이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공감이 부재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공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공감이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공감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공감하셨어요. 죄인들의 고통을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죄의 고통에, 우리 인간들의 죄의 신음에 너무 공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긍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정말 공감하면 그 긍휼이 죽음까지 불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이 없으면 그 긍휼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습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 죄악에 대해서 진짜 공감하면 생명까지 불사하면서 자신의 긍휼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긍휼력이라가 유다서에서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죠. 우리 안에 이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이 긍휼의 사랑은 밖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고, 얼마만큼 공감하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긍휼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깊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하는 능력이 있을까? 이것이 있어야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두려웠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웠느냐? 이 매너리즘이 무서운 거예요. 이 타성에 젖어간다는 거. 목회를 10년 이상 하다 보면, 한 교회에 서다 보면 이 매너리즘, 이 타성에 젖다 보면 공감의 능력이 떨어져요. 1년의 장례를 10번, 12번 치르다 보면 어떻게 매번 가서 공감하면서 울어줄 수 있겠어요? 심히 두려운 거죠.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다 보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매너리즘, 타성에 젖는 거, 성가대를 몇 년 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공감의 능력이 없는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 헌금위원을 하다 보면, 봉사를 하다 보면, 몇 년이 지나다 보면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서 주님의 사랑 없이도, 전혀 공감대가 없이도 오늘 찬양팀이 찬양도 부를 수 있고 섬기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 자신이 두려웠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관료 사회가 이 조직 체계가 있는 세상일수록, 이 관료 사회가 있는 세상일수록 뭐가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감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무슨 사람을 살리겠다는 긍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 관료 사회가
지금 이 세상이 이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안전불감증은 이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저것 때문에 누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서 무슨 긍휼이 나타나겠어요. 이 교회에서부터 깨어나야 됩니다. 혹시 나도 신앙생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 매너리즘의 타성에 젖어서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부재 속에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유다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